우리가 매주일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이 등장하는 한편의 우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 보고서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23편 1, 2,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게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지, 얼마나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처음 믿고 처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목자인 줄 알았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과 불안감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구나, 목자가 따로 계시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무게감, 내 짐만을 맡아주는 분이 아니라 내 죄와 연약함, 허물까지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이 땅에서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죽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삶을 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만 계시면 내게 부족함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장면이 바로 1절이에요.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좀 더 현실화되고 점차 확산됩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니 그분이 내 목자 되시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너무 감사한데, 그분은 저 멀리 어딘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믿길 정말 잘했다. 게다가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내가 찾아온 이 성민교회가 내가 찾아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쉴만한 물가였구나. 우리 구역이, 우리 선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쉴만한 내 영혼의 물가였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절정은 3절이죠. 점점 커지다 3절로 가면 이제 보여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쯤 되면요, 정말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고,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걷게 하신다. 이쯤 되면 발이 땅에서 떠오릅니다. 내가 걷는 이 의의 길, 감사의 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까지는 내 욕심으로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의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름표를 바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1, 2, 3절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그냥 계속 4절, 5절, 6절 이렇게 올라가면 뻥 터질 것 같이 우린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4절에서 예상치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건 좀 건너뛰고 싶은 암초를 만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호적을 파듯이 좀 파면 좋겠어요. 그런데 파낼 수도 없는 그 4절의 도입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름도 누가 그렇게 지었대?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이건 생각도 하기 싫은, 이런 데로 왜 내가 다녀야 되지? 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참 변덕이 죽그릇이네. 아니 3절 아직 그 말씀이 제 귓가에 가시기도 전에 4절 초반에 사망이 온치만 골짜기라뇨.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면 좀 도와줘야지. 나처럼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나처럼 힘들어 죽겠는데도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대 쓰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면 아니 안 될 것도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다 이루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마다 다 되고 내가 투자하면 다 대박 나야 되고 우리 애들은 맨날 100점 맞아와야 되고 아니 좀 그래야 하나님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남들이 날 보고 아 그래 저렇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 잘 되잖아. 그래 저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안 믿는 친척들 안 믿는 이웃들한테 보란 듯이 좀 전도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뻥뻥 잘 다 돼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안 되고 맨날 이게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내 주변 사람들은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 말 들을 때마다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오죽하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우리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런 분이 아닌 걸 알지만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오죽하면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억울하고 분하고 나만큼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 근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왜 나만 사망에 온치는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혹시나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바로 나의 이야기 같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앙의 초급 단계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신앙의 중급 단계로 올라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초급 단계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 초반에는 뭔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복이 차고 넘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조하시고 바로 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창조하자마자 하신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네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보고 네가 내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복을 줄 거야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냥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근데 그 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복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복을 누리는 건 좋은데 이 복에만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만 찾고 이 복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복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 잊어버리게 되나? 이 복을 주시는 분을 까먹게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서 언제까지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좋은데, 인간은 본성상 계속 복을 받다 보면, 복만 받다 보면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급 단계가 지나 중급 단계로 접어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한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계속해서 이 복이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무한한, 내가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중급 단계로 올라서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막막함 가운데 처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뭘 깨닫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유한하다는 걸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중급 단계부터는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1장에서는 복을 주셨죠. 그 복을 가지고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아까 주신 말씀 그대로죠. 복을 주고 그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라고 하셨죠. 하신 다음에 다음 절에 바로 뭘 주시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좋지만 그 다음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뇨. 하나님 그냥 복이나 주세요. 우리 마음은 이래요. 그냥 복만 주시지 왜 하나님 이런 말씀 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니.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돼.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큰 복이죠. 그러나 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중급 단계에서는 이제부터는 먹으면 안 되는 한계도 정해 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것을 먹었다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 복을 지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한계를 바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게 귀해서요? 그게 아까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까운 게 없으세요.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 죽게 하시는 분이 뭐가 아까워요? 그런데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좀 특별합니까? 왜 아까워서 그건 못 먹게 합니까? 아까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의 차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경계를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다,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의 주인이죠. 우리는 착각하죠.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창조한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굴 거예요. 그것은 신성 모독이고 그것은 우리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인 줄로 알고 착각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정해주신 하나의 기준이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제한을 두신 거죠. 그것만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이요 무정하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려요. 에이, 하나님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뭐든 너희들이 다 먹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야 니들 마음대로 다 해, 우리 집 문서 땅 문서 다 갖다 팔아도 돼, 뭐든지 다 네 마음대로 해,
아이고 이쁘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제한을, 한계를 정확하게 지어줄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아, 나에게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되는구나. 나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이 골짜기를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구나,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게 하는 자리,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무지를 내려놓고 나의 유연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중급 단계 코스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골짜기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 골짜기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신앙의 고급 단계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골짜기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골짜기였고요, 세대 간의 갈등이었고요,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의 갈등이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영혼함의 갈등, 뭐 이런 거는요 충분히 있을 만한 이야기였어요.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상식선이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니,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고,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부딪히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다 상식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상식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모아서 대표자를 뽑아줬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걸 자기가 통치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또 줘버린 거예요. 헌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받은 분은 그럴 자격이 또 없고 그럴 명분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직책도 없는 분한테 그걸 줘버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오죽하면 악령이 역사했다고 모든 분들이 흥분하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단과 사입이, 그래요, 뭐 다 떠나서라도, 모든 종교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낼름 받은 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작당해서 이 나라의 장관을 임명하고 정부 기관을 임명하고 외교와 안보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업을 빼앗고 자기 배를 채우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고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상식을 초월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에 입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어제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청와대가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정부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걸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국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이고요, 적어도 수십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 시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화문 시위하는 장면을 매년 지켜보고 신문을 보고 사진을 봤지만 이번처럼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답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올라가고요, 정말 버스가 동이 날 정도로 모였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상식을 초월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적당히 덮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래, 나쁜 놈들이 그랬다고 치자. 그냥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덮고 넘어가서 또 한 번 또 다른 비리가 비리를 낳고 또 다른 부패가 부패를 낳고 정치는 그냥 잊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도록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뜻을 모을 것입니까? 우리는 흥분해서도 안 되지만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다. 신앙도 삶이고요, 정치도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더욱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마음이 아프고 창피한 사실은요, 그 사건의 핵심에 있는 모녀, 그분들이 한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렸는데 그 교회는 헌금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주보에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승마 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승자 대회 자체 1등 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성적 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모녀가 승마협회를 매수하고 협박해서 심판들을 돈으로 사서 이 성과를 거뒀다는 건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죠. 게다가 그 승마대회 금메달 딴 말은 어느 대기업이 18억 원이 넘는 돈을 내서 사준 말입니다. 그 말로 대회를 해서 금메달을 땄고 이 선수가 2위만 해도 심판들이 다 잡혀간다면서요. 그러한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게 딴 금메달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과연 감사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서글픔을 넘어서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만 나간 게 아닙니다. 절에도 나갔고요, 점도 보러 다녔고요, 모든 종교는 다 섭렵했어요. 과연 이들이 구했던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헌금하면서 그들이 구했던 것과 과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손가락질을 당해야 우리는 진정한 기도,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목요일 11월 17일은 대입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 대입 수능 시험은 전국의 교회가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우리의 기도는 그 두 모녀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야만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무작정 무엇을 찍든지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3번으로만 찍으면 3번이 답이 되게 하시고, 눈앞에 책장이 넘어가게 하시고, 그냥 답지가 눈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또 우리 드릴 것입니까? 무조건 다른 아이들은 배탈 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만 모든 시험을 잘 치르게 하셔서 우리 아이만 잘 붙게 해주세요. 사실 그렇게 말만 안 한다 뿐이지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할 것입니까? 이제는 다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라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것들이 100% 발휘돼서 잘 기억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아는 것은 풀게 하시고 모르는 것은 못 풀게 하셔서 이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시험을 준비해온 모든 12년간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이 시험을 넘어서 또한 이들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숨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이 시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들이죠. 수능 시험은 하루로 끝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험은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능이 끝입니까? 아니요. 수능 끝난 다음에는 훨씬 더 큰 시련과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시험 앞에 선 두려움과 떨림입니까? 이 수능 시험이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숨쉬는 모든 일상은 실은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수많은 선택이 있고 수많은 결단을 해야 하고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내 목자, 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하나님 통치하시고 이 나라란 곧 나일진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진리를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남을 찍어 누르는 비겁하고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이 땅을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새롭게 날 새롭게 주여, 하소서.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탐욕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 비겁한 마음 주여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망의 연치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범죄와 참으로 많은 연약함과 참으로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력을 보여주옵소서. 오직 주님 마음을 품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사망의 연치한 골짜기를 주여 헤쳐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외면했던 마음들 용서해 주시고 주여 그냥 덮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들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 연약한 마음, 이 부족한 현실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여 진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나라를 주소서. 살려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지금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기도 지치고 힘들고 아픕니다.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그 진리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더욱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민족의 참된 미래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이 이 땅에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